박혜숙 집사입니다. 역대기 하 첫 부분이죠.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을 두고 역대기는 어떠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21세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도면들을 보면요, 이렇게 성막에는 없었던 보아즈와 야긴이라는 큰 두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놋바다라고 한 큰 성전 들어가기 위한 정결식을 위한 물이 있고, 그리고 10개의 이 대야들이 있는데, 이 대야들은 짐승의 제물을 씻기 위한 것이고, 이 놋바다는 제사장의 손발을 씻기 위해서 정결식을 위해서 있는 물이죠. 제단이 얼마나 크냐면요, 제단이 20규빗, 20규빗이기 때문에 지성소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지성소 방의 크기와 같은 대단히 큰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된 건물이 아니고 3층으로 된 건물이고, 거기에는 다양한 방들이 있어서 다른 용도들로 사용되고 있었죠. 이러한 모습이 솔로몬의 성전도라고 추정을 하고요.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을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속죄소는 새로 만들지 않았어요. 모세의 성막에 있던 속죄소 법궤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그룹 천사는 이미 속죄소 위에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이라는 것은 이 법궤 위에 있는 그룹 말고 큰 두 그룹 천사를 만들어서 한 날개에 5규빗이 됩니다. 지성소 전체를 차지하는 대단히 큰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한가운데 법궤를 놨죠.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고요. 그래서 이 성막에는 없었던 솔로몬 성전에만 이 거대한 그룹 천사가 들어오는데요. 그룹이 서로를 바라보며 날개를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 안에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카이나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 두 번째로는 그룹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날개를 펴고 있다.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바라보도록,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어서 서로의 필요를 늘 서로 인식하도록 서로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이미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섬길 수 있도록 펼쳐진 날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곳을 향해 바라보는지 우리도 함께 그 시절을 맞춰야 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님들이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곤란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필요를 바라보고 있다가 우리의 날개가 펼쳐져서 언제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의 날개는 잘 접혀져 있을까요? 아니면 활짝 펼쳐져서 언제라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봉사할 준비가, 우리의 심령의 날개가 펼쳐져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의 얼굴은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쪽을 바라보지 않고 낮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영문 밖 가장 낮은 곳을 향하지 않고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곳에 우리의 얼굴과 시자가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 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성소 첫 입구에 있어요. 성막을 그릴 때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물두멍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성전 안에 발을 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성소의 첫 입구에 제단을 통과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는 제물의 생명을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는데요. 이것은 바로 번제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상하고 있죠. 번제단에서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노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쓰여지는 세 가지의 금속, 은, 구속, 금, 신성, 놋, 심판이죠. 제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의 자리에 제물이 태워져서 이 제물이 대신 우리의 대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제물은 표상에 불과하고 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의 4개의 각 방향에 뿔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에 대한 것이죠. 뿔은 항상 권능, 능력, 힘이란 뜻인데, 이것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사방에 솟아져 있음을 의미하고, 번제단의 불은 처음에 시작할 때 모세의 성막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불을 절대 꺼트리면 안 되렸는데, 그 불은 어떤 나무로 떼었냐면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로 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수치심을 느끼고 자기 옷을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그것이 무화과 나무였죠. 그래서 인간이 하려는 그 노력, 어떻게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기 위해서 인간의 의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는 무화과 나무들을 태우면서 오직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불태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쉬지 않고 떼어서 이 번제단이 커지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이 함께 이루어지죠.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제단 위에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이 승화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놋바다와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놋바다는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모세의 성막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범위로 확대되었고, 그리고 물두멍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동물의 제물을 싣기 위한 것이고, 이 큰 놋바다는 여기서 물을 받아서 여기서 제사장이 정결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번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반드시 씻어야 되죠. 그 얘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죠. 손발을 자주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죄된 더러움을 씻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성도의 정결,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 나오죠. 레헴파님이라고 하죠.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얘기죠. 진설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만나이신 그리스도이시지만 또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라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살지만 이제 성전 안에 들어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떡은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떡은 이렇게 떼어서 먹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의미해요. 코에노니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제 성도는 혼자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서로 교제하며 성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깊은 교제의 경험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진설병 건너편에는 7촛대, 7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등대 불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환한 빛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환한 빛 아래서는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가 밝은 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바른 행실과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떡이 돼서 먹히셔서 우리들을 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도 떡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먹혀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나눔이 되고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그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떡은 레위인 중에 가르무 가문에서 떡을 구웠다고 하죠. 로마 시대 때 주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또 가르무 집안에서 성전을 떡을 만들다가 그들이 이제 실직을 하게 되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떡을 만들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가르무 집안의 사람들이 만든 떡은 절대 일주일이 지나도 딱딱해지거나 맛이 없거나 굳지를 않고 놀랍게도 그 떡은 일주일이 지나도 포근포근하고 아주 맛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떡의 레시피를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 가르무 집안에 유혹을 했지만 그들이 절대로 이 성전의 떡을 만드는 레시피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레시피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리라는 그 축복의 얘기가 탈무드에 실제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것들을 자기의 영광과 세속을 위해서 바꾸지 않았던 가르무 집안의 얘기죠. 흥미롭게도 성전에 있는 많은 기명 중에 진설병이 굉장히 키가 낮습니다. 높이는 75cm예요. 보통 성인 키가 170이라고 치면 75cm니까 굉장히 우리 허리 반도 안 오죠. 진설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심하게 굽혀야 하죠.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지은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 앞에 허리를 숙여 날마다 봉사하였더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영광스럽게 하였도다 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시가 전해져 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백성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된 사람이라면 정말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는 겸손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등대, 메노라는 정금 1달란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사람들 얘기를 보죠. 10달란트는 더 많은 이익을 냈고 2달란트도 2배로 냈는데 1달란트는 이거 1달란트 가지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땅에 묻어놨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비난을 받는 그 1달란트인데요. 사실 성막, 모세의 성막에는 바로 이 1달란트로 된 7등대가 성막 전체를 밝히죠. 여러분 알다시피 성막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한 줌도 들어오지 않아요. 지성소 안에는 캄캄해서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요. 성소 안에는 이 등대로만 비추는데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이 1달란트로 성소 안을 넉넉히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지만 내 작은 빛으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는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아름다운 빛이 나오기 위해서 타야 하는 연단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7가지로 연결된 살구꽃 문양인데요. 살구꽃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이른 초봄에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세속의 밤에 졸지 않고 깨어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깨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문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등대는 24시간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켜 있어야 되죠. 네르타미드, 계속적으로 네르타미드, 절대 꺼지지 않고 켜져 있어야 되는 네르타미드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 여기에 등대의 기름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성령의 사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열 처녀에서 5처녀는 졸다가 주무시다가 못 들어가시고 5처녀는 졸면서도 기름을 준비해서 들어가시는데, 이 기름, 성령의 사역을 졸지 않고 계속 받는 비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참여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계속 참여하는 당신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뭐 기름을 막 구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꾸준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 이 살구꽃 모양은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보았던 이 불타는 가시나무를 표상한다고 하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불꽃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연합해서 세상에 작은 불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휘장 가장 가까이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은 계시록에서도 나온 것처럼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 바로 성전 앞에, 휘장 앞에 나와서 제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의미하고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우리가 이 중보 자리에 서서 세상과 우리의 형제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줍니다. 근데 위치가 보면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장 가까운 휘장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코데식하다 하시면 지성소에만 사용하는 용어인데, 분향단의 지극히 거룩함, 지성소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분향단은 비록 휘장 앞에 있지만 지성소의 한 기구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은 바로 중보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4가지 향이 들어가죠.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특별한 향은 전부 다 갈아서 쓰기 때문에 헌신, 정말 우리가 갈아지는 헌신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향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역시 끊임없이 밤낮으로 등대를 필 때, 손질할 때마다 불을 보고 향을 다시 지펴서 네르타밋, 절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제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서 네르타미드, 결코 중단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매번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늘 하나님과 영이 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이 중보의 자리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이 지금 제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장로님과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의 형제를, 그리고 우리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집을, 그리고 고난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 자리입니다. 이 중보의 기도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요. 휘장이 있는 이유는요, 이사야서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차단하고 막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죄인하고 만나면 충돌하면 커다란 사고가 나죠. 어떤 사고가 납니까? 우사에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던 우사가 찢겨 죽은 것처럼 그러한 큰 대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부정이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휘장을 굉장히 휘장이 튼튼하죠. 말세필이 사방에서 찢어도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휘장으로 막을 냈죠. 그런데 이 휘장이 뭐였느냐?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휘장은 언제 열렸었을까요? 욤 키프루, 대속죄일에 열렸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아무도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혼자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염소와 소의 피를, 먼저 소를 가져가죠.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 족속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수에 1번 뿌리고 그 동편으로 7번 뿌리고 나가서 염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다시 뿌리고 그리고 나가서 향단을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이제 서편으로 이제 보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날 성전에 있는 모든 죄가 도말되는 그날 이제 휘장이 열리는 날이죠. 속죄일에. 그날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되는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만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속죄일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만 휘장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휘장이신 그리스도는 보면 한쪽은 지성소 쪽의 휘장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그런데 성소 쪽에 있는 휘장면은 제사장들과 함께 인간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휘장이신 그리스도는 양면으로 한 면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한 면으로는 연약한 인간을 연합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신이 찢어지실 때 둘이 갈라졌던 담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죄인이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이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찢어진 휘장으로 하나님 공간이 열려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한 번 열린 휘장을 다시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이 열려 있죠. 이미 휘장이 열렸어요. 우리가 누구라도 그 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열려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감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7개의 경우에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기도합니다. 가뭄과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전염병에 걸렸을 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방인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시 적국에 패해서 전쟁의 포로가 됐을 경우에 기도합니다. 7번의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이 바사국에서 다리오 왕 때 보니까 70년이 다 돼가거든요. 예레미야의 70년이 지금 69년째쯤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그것 때문에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고 했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죠. 왜? 70년이 약속한 7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너희들이 이러한 경우에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노라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회복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이 포로민들의 지도자였거든요.
지도자인 자신이 두려워서 창문을 닫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포로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게 될까 생각하고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창문을 닫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이 기도를 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약속된 적국에 패하여 포로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팬데믹의 상황에서 온 인류가 정말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다니엘이 드렸던 것처럼 내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이 세계를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모든 다친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냐 내가 들어주구만. 내 집을 향해 네가 죽고 살고 기도하는데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들으리라. 우리는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조건문이네요.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를 진심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면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심심해서 하는 기도를 나한테 들으라고 요구하지 마라. 너가 내게 진심으로 원한다면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거고요. 혹시 포로로 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 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팬데믹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일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이 병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겸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센터는 성전입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건설은 단지 자기 민족의 회복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가 걸린 우주적인 중대사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을 어디에 걸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걸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걸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인 성전이 부서졌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지금 무너진 거죠. 역대기가 생각하는 성전이란 그냥 우리나라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명예가 달린 우주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역대기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토록 중히 여기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귀중한 성전이 왜 번번이 불타고 파괴되는 것일까? 그것을 제가 답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성전과 제사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1장 소문에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수염소 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이런 걸 보이러 오는데 내가 언제 이런 거 너한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는 거다. 헛된 재물 다시 가지고 오지 말라. 분향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 다 시끄럽다. 왜요? 성회를 하면서 너희가 악을 행하는데 나는 이런 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만 드리고 삶은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와 인의 헤세드를 행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성회들을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 소제 안 받을 거다. 화목제 안 받는다. 찬송도 하지 마라. 비파도 안 듣는다. 와, 이건 좀 심하네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른 삶이라는 것이 아모스의 정의죠. 자, 그러면 예언서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오늘날 세계에 있는 모든 성전 문이 닫힌 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을 보다 보면 너희가 쓸데없이 예배 보면서 좋아하는 거 보기 싫어서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나 받지 않겠다.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더 유명한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이고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 금지령을 당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런 놈은 다시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후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게 돼요. 그는 살아생전에 감옥에 갇히고 딱이 맞고 흙구덩이에 갇히고 나라가 망할 때도 감옥 안에 있었지만 이제 멸망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가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을 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곳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실로가 최초의 성소였는데 파괴되어서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도 돌무더기만 남아있죠. 내 이름을 둔 처소라도 내가 버렸거늘 솔로몬의 성소라고 부서지지 않을 줄 아느냐? 부서진다. 오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 부서질 수 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올 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그때까지 등대가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왜냐? 요한계시록 1, 2,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셨던 7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돌무더기만 남아있습니다. 거기는 다 모슬렘으로 다 바뀌었죠.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등대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는지 실로처럼 파괴될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설교하고 예레미야는 이제 성전 출입 금지당했어요. 왜냐? 귀에 거슬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참 성전이 되려면 예배와 더불어 변화된 삶을 가지 않는다면 이 성전은 실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번번이 파괴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파괴될 수 있고 우리의 인격 위에 세워진 우리 개인의 성전도 남김없이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을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아까 1장에서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라고 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마당을 밟지 않고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변호하는 것. 즉 율법을 줄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우선적 관심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율법을 해석할 때 그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합니다. 뭐 헌금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뭐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예배 잘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보다는 정말 우리의 변화된 삶을 무엇보다도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가는 12개의 소선지서의 핵심이 뭐냐면 미가서에 있는데요. 미가서 핵심은 미가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갈까? 1년 된 송아지, 천천 수양, 만만의 강물, 기름, 아니면 내 장남을 드릴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이거다. 정의, 헤세드, 정의와 긍휼이라는 거죠. 인자, 사랑,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의롭고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는 길은 번제단이 끝이 아니에요.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것은 성전 뜰에 있어요. 아직 지성소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지성소로 가려면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전 안에서 떡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성도와 교제하고 나눔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깨어서 작은 빛을 비춰야 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열린 휘장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죠. 여기는 칭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칭이. 그리고 물두멍에서부터 여기 모든 여기까지는 뭡니까? 성화, 성숙의 길. 이것이 없이는 지성소 안으로 벌쩍 뛰어서 못 갑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성전의 마당 뜰에서만 서성거리다 집에 가버려요. 예배는 화려찬란하게 아주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냥 시설이 좋은 데서 그냥 리모트 컨트롤로 스크린 내려오고 막 음악, 막 화려한 음악, 소프라노 솔리스트 있고 막 그냥 너무 멋지게 예배를 보는데 마당만 봤다가 갑니다. 물두멍에 오지도 않고 떡상도 먹지 않고 등대도 없고 분향단도 없어서 휘장 열려 있는데, 이미 휘장이 열렸는데 거기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결론은 이거죠. 두 가지의 길입니다. 첫째 길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마련하셨어요. 그 아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칭의의 길을 이미 마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장에 이르러야 돼요. 성전의 마당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또 그러지 못할 때는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떡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나누며, 그리고 등대에 작은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과 교회와 형제 자매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휘장 앞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때 열린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인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춘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는 그 주신 구원을 풍성하게 지켜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려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두 개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 참 성전의 의미를 망각했고 건물 성전에만 매달렸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뿌리치시고 그 성전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도록 전 세계 모든 교회 문을 오랫도록 닫고 계십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살아가셨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서 너무나 멀리 세속화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더 이상 막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이 등대를 내가 옮기지 않도록 너희가 그곳에서 불을 등대가 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인격 위에 세워진 우리의 작은 성전들은 과연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바른 등불이 되고 있는지, 정말 먹을 만한 떡이 되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떡이 되어서 나눔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분향단은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서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